요한복음 6장 24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리는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알고서 배를 나누어 타고 예수를 찾아 가버나움으로 갔다. 그들은 호수를 건너가서 예수를 찾아내고 선생님 언제 이쪽으로 오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정말 잘 들어두어라. 너희가 지금 나를 찾아온 것은 내 기적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그들은 다시 물었다. 우리에게 무슨 표징을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늘에서 빵을 내려다가 그들을 먹이셨다. 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고 말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다 주신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참빵을 너희에게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며 세상에 생명을 준다.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 빵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후 11번째 주일입니다. 성령 경험. 계속 성령 경험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죠. 오늘은 성령을 경험하면 목적에 합당하게 살게 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처음 읽었던 사무엘하 잘 아는 말씀이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우연히 곧 보고 나서 너무 마음에 들어서 우리아의 아내를 이제 데려다가 하룻밤을 자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우리아의 아내가 임신을 해요. 임신을 하는데 이 우리아의 아내는 바세바는 임신을 했는데 우리아는 전쟁터에 나가서 있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여자가 임신했다. 이거는 좀 안 맞는 이야기니까 다윗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아를 급히 수도로 예루살렘으로 부릅니다. 그 예루살렘에 오게 해서 잔치를 베풀어서 잘 먹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술상을 마련해 가지고서는 집에 가서 아내하고 술 한잔 하고 이렇게 회포도 풀고 이렇게 다 배려를 해서 자기가 범죄한 사실을 숨기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아가 너무 충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병사들이 전쟁터에서 지금 있는데 나 혼자 어떻게 아내하고 잘 수 있느냐. 나는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문에서 그냥 계속 이 사람이 집에 안 가고 버티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몇 번을 권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 않으니까 우리아의 손에다가 우리아를 죽이라는 그런 밀서를 써가지고서는 전쟁터를 보내서 우리아를 진짜 죽게 만듭니다. 그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야기가 오늘 읽었던 말씀에 쭉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멋진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그 비유를 듣고 다윗이 그냥 아니 그렇게 나쁜 사람이 있을 수 있냐 막 그러면서 흥분했는데 나단이 바로 당신이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한 이야기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렇게 나를 무시하며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나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행한 일이 그것이 우리는 인간의 문제로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문제로 생각해요. 우리가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 삶은 인간 사이에서 살아가는 삶이지만 세상에서 살아나가는 삶이지만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을 헤어지고 어떤 사람과 어떤 일을 도모하고 어떤 사람과 같이 즐겁게 놀고 하여간
무슨 직장을 다니고 학교를 다니고 무슨 일을 하지만 이렇게 살아나가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바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하는 일은 인간 사이에서 막 일어난 일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너는 나를 무시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는 나를 무시했다. 너는 그동안 나를 인정하고 살았는데 지금은 나를 무시하고 살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라는 걸 한번 곰곰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우리가 삶이라는 걸 생각할 때 삶은 인간 사회에서 삶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곳에서 삶을 생각해야 된다. 2000 몇 년이죠? 2004년인가? 그 우리가 남서울교 같은 때가 2004년인가? 거기서 평화열차를 타고 베를린에서부터 모스크바로 갔다가 모스크바에서 바이칼호수로 갔다가 바이칼호수에서 이렇게 북경으로 왔다가 북경에서 단둥으로 와서 이제 부산까지 가는 기차를 탔었는데 그때도 느꼈고 또 지난번에 몇 년 전에 터키에 갔을 때 터키가 굉장히 넓은 땅이더라고요. 근데 그 넓은 땅을 버스를 타고 계속 가는데 그냥 터키는 잘못 가면 버스 타고 다니는 일만 해. 버스 타고 다니는 일만. 그래서 뭘 보고 싶다 그러면 버스 타고 5시간 6시간 가서 3, 40분 보고 버스 타고 3-4시간 가서 2, 30분 보고 또 버스 타고 이렇게 다니는데 버스 타고 가면서 쭉 보는 기차를 타고 가면서 버스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쭉 보면 그 러시아라는 땅을 지나가는 동안 굉장히 광활한 땅인데 중간중간에 사람들이 살아요. 그것도 큰 도시 말고 조그만 마을. 어떤 마을은 집 2-3채, 어떤 집은 1채. 그런데 그곳에 지나가면서 보면 사람들이 나와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터키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아무것도 없다 집 한 채가 있는데 그냥 그 사람은 거기 나와서 밭을 가꾸면서 일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까? 삶이라는 게 뭘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치열하게 살아가는데 막 그냥 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막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요. 우리 건우가 그냥 막 학원에서 수많은 아이들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그런 아이들이 지금 전국에 시험을 목표로 해서 어마어마하게 있다는 거예요. 막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삶이 있는데 저 사람들은 치열한 삶이 아니야. 그냥 아무도 없는 곳에서 밭을 일구고 거기에서 나오는 감자, 거기에서 나오는 농산물 그거 가지고 먹고 그러면서 일평생을 살아가는 거야. 일평생을. 뭔가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살아가는 거야. 저 사람들 삶은 도대체 뭘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경쟁도 없고 성취도 없고 목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생각이 그 여행을 할 때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고민하게 만들어. 반대로 생각해서 우리처럼 바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의미는 뭘까? 이 질문은 우리가 늘 던지면서 살아야 돼. 자기 자신을. 나는 도대체 어떤 삶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는 살아가는 걸까? 삶의 의미와 목적이 어떤 건지를 모르면서 살아가면 그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살게 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야. 이 세상은 때가 되면 공부를 하게 만들어. 초등학교 거의 안 가는 애들이 없어요. 요즘은 부모가 집에서 하긴 하지만 걔네들도 다 공부를 해요. 공부하고 그리고 때가 되면 대학을 가야 되고 때가 되면 군대를 가야 되고 남자들은 때가 되면 직장에 취직해야 되고 때가 되면 결혼을 해야 되고 때가 되면 이렇게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의미를 찾지 않고 목적을 갖지 않아도 그 삶은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사는지 왜 사는지 그러니까 조그만 문제가 닥쳐와도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 왜 남들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이렇게 살까? 왜 남들은 저렇게 많은 게 가졌는데 왜 나는 갖지 못할까? 왜 남들은 저렇게 평안하게 살았는데 행복해 보이는데 나는 왜 행복하고 평안하지 못할까? 이건 자기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렸을 때 오는 질문들이에요. 모를 때 비교가 되니까 쟤는 왜 저렇게 행복하게 살지? 나는 왜 그런 행복을, 나는 왜 그런 것들을 못 느끼지? 그 자기 삶의 의미와 목적이 없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하는 고민들. 성경에 보니까 여기 성경에는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이고 우리를 다 하나님께서 하나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러분이 다 똑같은 것을 보고 말하고 행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마다 그리스도의 은혜에 따라 각자의 알맞은 선물을 우리는 받았다라고 에베소서는 이야기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어지는 말씀 중에 계속해서 읽어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전도사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그렇게 하나님이 삼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들 중에서 14절에 있는 말이 참 중요한데 14절, 15절, 16절 우리 세 절이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로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라는 말을 해요. 우리가 더 이상 어린아이로 있어서 안 된다 라는 사도 바울의 얘기는 우리를 기본적으로 뭐로 보냐면 어린아이로 봐. 다 컸는데 나이가 들어도 어린아이로 사는 사람이 참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또 정신적인 것과 좀 달라서 신앙생활을 50년 70년 해도 어린아이의 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어린아이 신앙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더 이상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한다. 이런 사람이 어린아이.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목적, 자기 삶의 목적, 자기의 삶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냥 속임수에 넘어가고 세상의 속임수에 넘어가고 간교의 술수에 빠지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고 요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TV에서 얼마나 많은 수많은 미디어에서 얼마나 많은 교훈들이 와요. 막 건강을 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그냥 그거에 올인해. 자기의 시간을 우리가 이 영성 노트를 계속 교회에서 이제 사용하게 하는데 거기에다 시간을 적는 이유를 보면 내가 신앙을 위해서 얼마만큼 시간을 투자하느냐라는 걸 기록해 보는 거예요. 근데 보면 한 달을 지나서 그거 보면 내가 세상 사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는데 내가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투자하는데 신앙을 위해서 얼마를 투자했냐? 하루에 10분? 하루에 5분? 어떤 때는 하루에 0분.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세상 교훈에 따라서 그걸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거에는 열심히 해. 내가 세상 풍조를 쫓아가는 일들에는 최선을 다해. 아직 어린아이일 때는. 그런데 도리어 우리는 사랑 가운데서 진리대로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에서 자라나서 한 몸이 이루어야 한다. 그것을 13절에서는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일이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제까지 다다라야 된다라는 걸로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에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제까지 다다라야 된다. 우리가 사는 삶의 목적, 우리가 사는 삶의 의미, 이걸 모르면 우리는 세상 풍조에 따라가는 어린아이의 삶을 끊임없이 살고 끊임없이 삶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흔들리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면서 세상의 쾌락을 쫓아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6절에 우리 몸은
각 부분이 자기 구실을 다 함으로써 각 부분이 자기 구실, 자기의 목적, 손에 구실이 있잖아. 손이 가지고 있는 구실이 있잖아. 이게 내 삶의 의미거든. 그 목적을 다 함으로써 각 마디로 서로 연결되고 얽혀서 영양분을 받아서 자라납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도 이와 같이 사랑으로 자체를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목적, 의미를 완성해 가면서 그게 연결되어서 교회가 완성된다. 우리의 삶은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삶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아무런 의미와 목적이 없는 삶이라고는 전혀 없어요. 그 광활한 대지를 지나가면서 저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삶의 의미가 있을까? 라는 것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람들의 삶은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어. 그냥 먹고 사는 거야. 아침에 눈 뜨면 나가서 밭에서 일을 해야 되고 밭 일 다 하고 나면 밥 먹고 밤에 잠자고 그 다음날 일어나면 또 그렇게 살고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고 또다시 봄이 오고 그렇게 일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아무 의미가 없는 삶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면 어쩌면 그 사람이 신앙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어쩌면 그 사람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분명히 이해하고 사는 사람이죠. 우리가 이렇게 바삐 어떤 일들을 행하면서 목적 성취를 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살아가는 우리가 삶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와 목적을 찾지 못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이 나로 하여금 살아가도록 만들어놓은 틀에 맞춰서 부지런히 달려가고 있는 것뿐이에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뭘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결국 죽는 거지. 이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사회가 지금 우리 사회. 건우가, 신우가, 여기 있는 윤섭이가 초등학교로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가야 되기 때문에 간 거예요. 중학교로 가고 싶어서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졸업하니까 중학교 다 가래. 가고 싶어서 갔어? 아니야. 고등학교? 이제 얘는 내년은 중학생, 무조건 중학생 되는 거야. 나 중학교 안 갈래요. 그러면 너 왜 안 가니? 무슨 일이니? 왜 그러니? 난리가 나죠. 아무 생각 없이 우리는 그냥 살 수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의미를 찾지 않고도 평생을 살다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삶의 의미,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자기의 삶, 어떤 것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는 삶, 그냥 늘 행복할 삶,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힘이 뭐냐면 성령을 경험해야 내 삶의 의미, 목적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경험한 사람이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잘못하면 목적이 뭐가 되냐면 나는 부자가 되는 거. 부자가 얼마가 부자지? 신우야, 부자가 어느 정도의 부자야? 응. 땅을 엄청 삼촌 친구 중에 어떤 교회 담임을 했었는데 거기에 몇백억 재산가가 와가지고 목사님 전 너무 가난해 그러더래. 그래서 자기가 죽을 뻔했대. 내 친구에게. 그 사람한테 물었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서 몇백억은 부자 취급을 못 받는데 거긴 조 단위 부자가 있대. 조 단위 재산이 몇백억만 있으면 우리 부자라고 생각하잖아. 천조 정도 있어요. 천조 가지고 있는 사람 세상에 몇 명 없잖아. 근데 그 친구는 무슨 차를 타고 다니냐면 K9을 타고 다녀. 옷은 뭐 넥타이 하나 몇십만 원, 뭐 양복 막 엄청 좋은 옷을 입고 다녀. 신발 몇십만 원짜리. 그 친구가 입고 쓰고 타고 다니는 걸 생각하면 내가 보기에는 나는 정말 초라한 가지가 없는 사람인데 그 친구 와서 뭐냐면 나는 그 교회에 있으면 너무 가난해. 그래서 나한테 한 대 맞았지. 뒤통수 팍. 어디 와서 그딴 소리를 하냐고. 부자는
기준이 없어요. 채워지지 않아. 성공?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자 온갖 노력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목적이 없어진 거예요. 대통령이 됐잖아. 그 다음에 뭘 해야 돼? 목적이 없어. 이런 세상적인 가치에 어떤 직위, 부자, 어떤 것에다가 내 목적과 의미를 둔다면 삶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없어져요. 그거는 진정한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었어 내가 어떤 삶의 가치가 있는지, 내게 어떤 삶의 의미가 있는지,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세상적으로 보기엔 비참하고 안타깝고 속상하고, 그래도 하나님과 연결지어서 생각하면 분명한 의미와 목적이 있다. 다윗은 그걸 어겼어. 다윗은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목동으로 있으면서 이리저리 도망다니면서 살아가는 그 와중에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신앙한다라는 그걸 분명히 가지고 있었어. 자기 삶의 의미가 있었어. 자기 삶의 목적이 있었어.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 그때는 어떤 상황에서도 다윗이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살았어. 그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곳에서도 나는 해를 받을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뭐 이런 표현을 하잖아.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과의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죄를 짓는 그런 삶을 빠질 수밖에 없다. 이 삶이 삶의 목적과 의미를 분명히 가지고 살 수 있게 되는 힘, 그런 계기, 이건 성령 경험밖에 없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셨는지, 어떤 목적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찾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늘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선하게, 조금 구분되게 그리스도인인 척하며 살 수 있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은 살 수 없다. 우리 모두가 성령을 경험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아서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기쁘고 감사하게 살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다시 한번 성령 경험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의 의미와 목적을 지니고 있는지, 하나님 그저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나은 것으로 내 삶의 의미를 찾고 내 삶의 목적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분명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거기까지 자라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시험도 어떠한 삶의 변화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고 우리를 좌절과 낙심과 절망에 빠지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어서 늘 감사하고 늘 아버지 안 기뻐하고 그리고 늘 남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지키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해, 그리고 저들의 삶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